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광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감염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감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성실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성실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늘 우리가 지금도 감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언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지 알 수가 없지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아파하고 떨었던 시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흑사병 사태만 보더라도 1348년에서 1353년 5년 동안 지속되었던 흑사병 사태는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1차로만 끝나지 않고 2차, 3차 유행으로 19세기 후반까지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어요. 그 결과로 2억 명 넘게 사망을 했고 유럽 인구의 절반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과 같이 10명의 청년들이 흑사병을 피해서 전원주택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하면서 교훈이 담긴 100개의 이야기들을 서로가 꺼내놓고 그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질병뿐만이 아니죠. 이슬람 문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의 천일야화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말해진 것과 같이 8세기에서 14세기 동안 구존으로 전해졌던 이야기의 모음집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을 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왕이 왕비를 맞을 때마다 하룻밤을 채 지내지 못하고 왕비들을 다 한 명씩 살해하면서 그 왕과 결혼하는 왕비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왕비가 그 왕의 계속되는 살해 사건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천일 동안 자기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왕을 달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끝내는 그 시도가 통했고 그리고 왕비는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질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도 삶의 유머와 삶의 해학과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성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탄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의 이 이후의 평안함과 이러한 안락함과 이러한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어수선했어요. 무질서했어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이후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결코 그 시절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낳는데 그 시절이 너무나도 어수선해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와 동시대의 동시간대에 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명령이 하달되어서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를 잃고 그리고 의무한 가운데 그 삶을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막 출산할 때가 이르렀는데도 그 산모를 위한 방 하나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시대는 안전하지 못하고 무질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전 세계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회는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요셉과 마리아가 성탄 이후의 삶을 이 시대의 상황과 시절의 모습과 그의 모든 환경과는 전혀 대별되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말씀을 준수해서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했고요. 산모의 정결을 위해서 성별 예식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아기를 자기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 양육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더라.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수하는데 이 두 부분은 소홀하지 않았어요. 말씀 준수에 성실했어요.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그 시절은 도무지 말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만한 아무것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열악하고 말씀을 안 지켜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상황이나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탓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고 그 삶이 바로 부부의 성실한 삶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떠오릅니다.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가 임했어요. 어느 건축회사에 다니는 간부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회사의 회장이 그 간부를 불렀어요. 이만저만한 금액을 가지고 어느 곳에 모처에 주택을 지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신이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잘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부탁을 받은 간부는 마음이 썩 내키질 않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큰 일도 아니고 나에게 득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면 그만인데 또 굳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그렇게 간부는 언짢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장이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자재를 써서 그 집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간부는 그 집을 지을 때 아주 허름한 자재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은 충분한 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준공 검사만 받을 정도로 그냥 적당히 그 모든 집들을 지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그 간부는 회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모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도 증서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도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뛰어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지켜야 해요.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여 꾸준히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며 더욱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1년의 삶 남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할 모든 날들도 성실히 온전하게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성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우리가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 속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